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고 노년이 되어가며,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도 경험도 경력도 쌓여가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내 생각도 판단도 경력도 자존심도 다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면서 우리 주님과 더 일치되어 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92장입니다. 492장. 함께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가지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빛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세 왕이니 7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과 사탄의 세력들의 최후에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7개 환상 중 두 번째 환상을 사흘째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특히 붉은 짐승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네로 황제와 그리고 네로 황제가 다시 환생한 것처럼 더 심하게 박해했던 도미티안 황제를 상징한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보지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10절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9절에서 7머리 7산 그리고 10절에서 7왕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말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로마의 역사 전체에 있던 모든 황제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앞뒤를 재가면서 또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지상세계에서의 현상도 정확한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은데 천상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여러 환상들을 정확하게 인간의 말로 다 묘사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묘사되는 여러 것들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7머리, 7산, 7왕 모두가 단어는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 로마 황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징들인 거죠. 그러기에 어떤 논리적인, 과학적인 그런 흐름보다도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고대의 문서들 중에 역사 전체나 또는 어떤 부분적인 시대를 몇 단계를 나누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역사를 7머리, 7산, 7왕 이렇게 7이라는 숫자로 말하면서 로마 전체의 역사를 7이라는 완전수로 표현하고 있고 이 7이라는 로마의 역사 속에 10절에 의하면 5은 망하였고 즉 로마의 7 역사 중 지금 5은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있고 즉 지금 시대가
즉 사도 요한 당시의 시대가 6번째 시대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앞으로 7번째 시대가 한 번 더 남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7이라는 로마 역사 전체 중에 지금 6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거죠. 아무리 막강하고 영원할 것 같은 로마의 역사도 결국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겁니다. 특히 10절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어떤 최고의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황제라도 잠시 동안일 뿐이라는 거죠. 로마 제국도 로마여 영원하라 온 백성이 아무리 노래하고 찬양해 봐도 결국 이 잠시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세상에서의 여러 성도님들의 인생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잠시 동안입니까? 그래서 정말 잠시 머물다 떠날 인생으로 알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십니까?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겠지요. 여행 갈 때 짐을 얼마나 갖고 가십니까? 한 트럭에 가득 싣고 여행을 다니시나요? 아니면 트렁크나 가방 하나나 둘에 들어갈 정도만 넣고 다니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갈 인생이라면 지금 우리가 가진 소유 중에 별로 필요도 없는 것들이 혹시 너무 많지는 않은가요? 잠시 머물다 갈 인생인데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속에서도 잠시 세상에 우리가 있다가 갈 인생이라고 노래도 했는데, 그럼에도 영원히 여기에서 살 것처럼 세상 일에 너무 매달리고 너무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튼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제국도,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의 황제도,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이 잠시라는 개념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잠시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지요.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 왕이 지나고 8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8번째이면서도 7 중에 속한 자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즉 이것은 반복되는 역사를 말하려 하는 겁니다. 즉 네로 황제 시대의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 때에 또 반복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로마의 역사에 이런 박해의 역사가 있었다면 이 역사가 흘러서 다른 나라가 등장할 때에 그 나라에서도 역시 박해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박해의 역사의 반복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과 같은 지독한 공산 독재의 국가들, 특히 이슬람교 중에서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권력을 가진 이 거친 나라들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역사 자체가 몇천 년이 되었든 몇만 년이 되었든 주님 앞에서는 다 잠시일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다 잠시일 뿐입니다. 잠시일 뿐이라는 것은 이렇게 잠시 동안의 한계에 갇혀 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를 살아왔지만 내 생애 동안
행복이 반복되기도 하고 불행이 반복되기도 할 겁니다. 결국 행복도 불행도 다 잠시인 거지요. 그러니 늘 행복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늘 불행하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잠시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뛰어넘어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부활의 세계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지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권력이 자행하는 박해의 그 혹독한 박해의 환경 속에서 참 힘겹고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 이처럼 신앙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그 여러 섭리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고, 그런 광경 중에 이처럼 로마라는 이 완벽해 보이는 나라와 역사도 결국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결국은 파멸과 또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 것들 중에서 정말 완벽하게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 환상적인 것이어서 정말 저것이 영원할 것 같고 저것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언제나 행복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 빠져들지만,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도 행복도 잠시 있다 가는 것이며 불행도 아픔도 고난도 잠시 있다 가는 것이고, 아니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자체가 90년을 살든 900년을 살든 결국 주님 앞에서는 잠시 있다 흘러가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특히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금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를 펼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잠시라는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음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깨닫고 되새겨봅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갔든 그 모든 삶은 결국 종말 앞에서 다 중단되고 또 소멸되고 말아버릴 것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부활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한평생 살아왔던 이 삶이 허무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가장 의미 있고 또 복되고 소중한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손길을, 또 부활의 생명력을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부활의 생명력이 나의 모든 삶을 더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오니 주께서 변함없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완전함들을 하나하나 일깨우시고 주님의 완전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또 주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